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6절 말씀. 자, 우리 교독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죄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는 악한 뿌리가 뽑아지게 하시며 내 안에 모든 질병이 물러가는 축복들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이 자리에 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대학 때 읽었던 단편지 내용입니다. 한 40년, 벌써 40년이 넘었죠. 근데 그 내용이 하도 재밌어서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저자는 모파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파상의 단편집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빵집 아가씨가 하나 있어요. 빵집 아가씨가 이제 이렇게 빵을 파는데 아침마다 와서 이제 빵을 사는 젊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빵을 사는데 항상 제일 딱딱한 빵, 정말 이제 이도 안 들어갈 만한 그런 빵을 꼭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바라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야. 아니, 저 빵을 사다가 도대체 저걸 어떻게 먹나. 그래도 이 친구가 좀 잘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보니까 또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한테, 이 청년한테 내가 좀 잘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가 올 때쯤 돼가지고 친구가 사가는 빵을 다 꺼내서 반으로 딱 잘랐어요. 그리고 속에다가 버터를 듬뿍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빵을 사갈 때 이 빵을 이제 이렇게 팔았어요. 자, 그 다음 날 아침입니다. 이 청년이 오는데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울긋불긋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우유를 이렇게 버터를 가득 담아서 이렇게 선물을 했으면 청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맙다 그래야 되고, 당신 때문에 잘 먹었다 그래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막 화를 내면서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왜인가 그랬더니 이 청년이 누구냐면 화가예요. 화가.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지우는 걸로 뭘 그리냐면 빵으로 지었어요. 옛날에는 지우개가 없어서 빵으로 지었어요. 빵으로 지는데 뻗어가 확 나가지고 그림을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단편집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나친 친절은 사람을 불편하게 해요. 저는 목사니까 이제 성도들로부터 친절을 하게 많이 대접을 받잖아요. 근데 보면 조금 이렇게 지나치면 좀 제가 불편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낄 거예요. 지나치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소설 얘기가 굉장히 마음에 지금까지 한 40여 년이 지났는데도 그 내용들이 이렇게 기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뭔가 지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지우개가요, 세계인들이 발명한 발명품 중에 가장 이 유명한 발명품이 지우개랍니다. 오늘 우리 이제 서정호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상을 이제 발명왕의 상을 받았지만요, 인류의 문명을 획기적으로 바꾼 발명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슨 불이라든지 또 종이라든지 또 이제 나침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즘에는 무슨 이제 페니실린도 그렇고요. 또 이제 무슨 바퀴들, 또 자동차, 또 요즘에 이제 인터넷, 컴퓨터, 이런 발명품들이 세계에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그런 발명품이 바로 지우개랍니다. 그 지우개라고 하는 것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지우개가요 얼마나 인류의 문명에 큰 기여를 했는지 모른답니다. 예를 들면 그림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지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훨씬 쉽죠. 음악을 작곡하다가 잘못하면 지우면 새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뭔가 지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지울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저는 사실은 SNS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제가 해본 일이 없고요. 그런 계정을 만들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SNS, 특별히 이제 여러분 무슨 그런 거 지금 많잖아요. 그런 거에다 글 올리는 거 조심해서 올리세요. 왜 조심해야 되냐면 컴퓨터에 한번 올린 그림이나 글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막 마음이 뜨겁고 막 이러고 그래서 글을 올리는데요. 그 올려진 글이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퍼가고 여기저기 이렇게 복사되고 이러고 그래가지고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20년 전, 30년 전에 올려놨던 컴퓨터의 어떤 내용들이요. 지금도 여전히 어디엔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계에 뭔가 올려지는 것은 참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내 글이나 이런 것들이 활자화되는 것을 되게 조심합니다. 지금 여러분 장관 후보자들 중에서 옛날에 신났을 때 그냥 막 글 썼던 사람들, 별별 소리를 다 했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곤욕을 치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글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제가 가끔 카톡을 합니다. 여러분 카톡 많이 하잖아요. 카톡 글을 쭉 올리고 나서 보낼까 말까 고민하는 게 많아요. 보낼까 말까 고민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면 받으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받는 거예요. 그런 거 받으면 쥐약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보낼까 말까 고민하는데 뭔가 이렇게 이 카톡에서 이걸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러울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뭔가 보내려고 쓰다가 보낼까 말까 그러다가 아예 보내지 말아야 돼. 싹 지워버릴 때 있어요. 짓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워진다고 하는 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망각입니다. 잘 잊어버린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제일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안 잊어버리는 사람 있죠? 실제 제가 글을 보니까요, 제가 전주에 읽은 글인데 거기 보니까 어떤 분 하나는요, 1988년 1월 1일 그러면 그날에 뭘 했는지 아침부터 정확히 기억을 한대요. 아침에 뭐 먹고 누구 만났고. 여러분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좋지 않죠? 결국 미쳤고요, 그리고 죽었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뇌에 기능을 주셨는데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과 이 정신에 아주 치명적인 독을 주고 나쁘게 할 만한 기억들이 있으면 그것을 스스로 딜리트 시켜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망각은 복입니다. 잘 잊어버리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새날이죠. 아침에 읽을 때마다 새날이, 오늘 새날이다, 기분 좋다,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안 잊어버리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도 어제 가졌던 고민이 머리에 그냥 그대로 다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끈지끈 아프게 아침이 시작이 돼요. 하루가 기쁘지 않은 사람이죠. 우리 같은 사람은 잘 잊어버려가지고 아침마다 항상 새로워요. 새날이에요. 어제까지 있었던 골치 아픈 일들이 까맣게 잊어버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약점이 뭐예요? 공부를 못해요. 이게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 공부 못한 게 좋아요? 행복한 게 좋아요? 어느 게 더 좋아요? 행복한 게 더 좋아요. 그까짓 거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요, 기억력 좋은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찡그리고 살아요. 왜냐하면 열흘 전에 누구랑 기분 나빴던 거, 한 달 전에 누구랑 싸웠던 거, 10년 전에 누구랑 말다툼한 게 여전히 머리에 남아있으니까 그 사람이랑 만날 때마다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요, 어제 그냥 멱살 잡고 싸워도 오늘 다 잊어버려요. 만날 때마다 항상 새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잊어버리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잘 잊어버려요?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요,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항상 얼굴에 웃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그제 무슨 이렇게 저렇게 골치 아팠던 것들이 항상 잊어져 버리니까 항상 얼굴이 밝죠. 근데 여러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얼굴이 어두워요. 괜스레 근심을 매일 붙들고 살고 엎어 살고요. 여러분들, 잊음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신앙도 믿음도요, 망각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성경 열심히 읽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거울과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참 이렇게 아프고 힘들 때가 많아요. 이런 게 죄였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거울과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는 지우개의 역할을 해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생각나고 기억나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주님께서 말끔하게 씻어줘요. 얼마나 말끔하게 씻어주냐면, 따라합시다. 내 죄를 기억도 아니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를 용서했다 그래도 항상 흔적이 남아요. 용서했다 그래도 뭔가 찝찝한 게 항상 남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얼마나 말끔히 씻어주냐면 그냥 기억도 아니하고 씻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특별히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분들 정결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회개하고 예수 믿었던 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정결에 이르는 회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또 이제 저녁에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말끔하게 씻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씻어주는 복이 최고의 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복을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51편의 시편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어주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읽고 상기하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시편 52편을 읽을 때마다 인간이 죄 앞에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삼손도 죄 앞에 무너졌고요, 다윗도 죄 앞에서 산산이 무너집니다. 죄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다윗은 사실은 이때 이제 다윗이 이 범죄를 저지를 때 다윗의 나이가 한 50쯤 됐습니다. 여러분, 50이라는 나이가 이순의 나이 아닙니까? 정말 이제 인생의 가장 완숙함에 이를 단계가 이제 그 나이 아닙니까? 근데 그 나이에 지은 죄가 이 죄예요. 참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큰 죄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죄가 뭐냐면 밧세바를 취한 죄인데요, 이 부하들이 나가서 그냥 뭐 목숨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제 느지막하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제 이렇게 산보아라, 그러다 쫙 하고 물 껴는 소리가 나니까 이게 뭔가, 여러분, 쓸데없는 거 보지 마세요. 항상 거기에 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보니까 괜찮아요. 야,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냥 간통을 해요. 동침을 하죠. 근데 문제는 그 여자가 누구냐면 다윗의 최고의 충성스러운 부인이었었던 그 이제 우리아의 아내였었어요. 용사 중에 용사였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게 뭐가 되냐면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이게 큰일 났잖아요. 지금 남편은 전쟁터에 나서 몇 달째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집에 있는 아내가 임신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꾀를 냈어요. 그 꾀가 뭐냐면 우리아를 데려온 겁니다. 우리아를 데려와가지고 술을 진탕 먹이고 전쟁에 대해서 물어보고 술을 진탕 먹여가지고 집에 가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아는 용사 중에 용사예요. 내 동료들이, 내 부하들이, 그리고 나와 함께 했었던 전우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 옆에서 집에서 편안히 잘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집에도 가질 않아요. 그리고 이 그 왕궁 그 이제 성의 문에 있는 그 성문 문지기에 그 성문에서 잠을 잡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야, 이게 안 되겠네. 그리고 또 다시 불러요. 그리고 또 한 번 술을 진탕 먹입니다. 그리고 아내 옆에 가라고. 그런데도 우리아가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하나 써서 줍니다. 야, 똑똑 밀봉한 편지를 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만들려고 하는 편지를 누구에게? 우리아의 손에 줘서 보내요. 참 무섭죠. 나는 간통의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바로 그 죄예요. 여러분,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그 손에 쥐어서 요압에게 보내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나, 참 그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그 편지를 우리아가 이제 요압에게 전하고, 요압이 딱 보니까 이게 왕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그러니까 야, 이게 뭔가 일이 있나 보다 싶은데 뭐 그냥 시키는 대로 하죠.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그 우리아와 우리아의 부대를 맨 앞에 서서 성문 앞까지 가게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이 싹 빠져버려요. 고립되어 있던 우리아와 그 부하들이 거기서 다 전멸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왕에게 전해져요. 근데 왕이 뭐라 그래요? 야, 전쟁하다 보면 살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아이, 그래, 참 안 됐는데 잘 됐다. 그리고 이제 일을 마무리시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자세히 얘기하냐면 죄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조심시켜야 돼요. 그리고 작은 죄가요, 언제나 이렇게 큰 죄로 확대되어져요. 남의 여인을 이렇게 취했던, 어떻게 해서 그것도 뭐 작은 죄는 아니죠. 그런 죄가 결국은 그 남편을 죽이고 그와 함께했던 군인들을 죽이고 이런 엄청난 죄로, 심지어는 아무 그 이유도 모르고 있었던 요압 같은 사람을 자신의 죄에 이렇게 협력하도록 만드는. 사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죄라고 하는 것이 무섭구나. 여러분, 사단이 느닷없이, 마귀가 느닷없이 달려들 때에 우리가 스스로 나를 조심하거나 방어하지 않으면요,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추락하고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내 죄가 정결케 되기를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새벽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새벽에 여러분 제 설교가 훌륭하기 때문에 새벽 예배가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내 삶의 장벽을 치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매일 읽잖아요. 왜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게 좋은지 아세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내 삶에 말씀의 벽을 치고 사는 거예요, 말씀의 벽을. 그럴 때 우리가 죄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돼요. 마귀의 가장 큰 목표가 항상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이 항상 이제 이렇게 공격의 첫 대상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을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따라합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가 무엇인가 신앙 안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조심하고 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양면성이, 이 사람은 이렇게 죄 앞에 정말 무능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 또 이 다윗의 이 범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왕이나 평민이나 동일합니다.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죄를 덮어주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시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편애하십니까? 편애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공평하십니다. 죄의 문제 앞에서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평민이나 다 동일합니다. 왕이라고 해서, 선지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거나 넘어가는 일이 결코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왕이나 선지자에게는 죄에 대해서 더 엄격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도자들에게는 더 무서운 다짜를 가지고 여러분 제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인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훨씬 더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의 윤리적인 가치로 여러분의 삶을 재면 안 돼요. 세상의 법이라든지 이런 가치는요, 가장 낮은 거예요. 가장 낮은 거. 그것을 넘어서면 그건 인간도 아닌 것이 세상의 잣대예요. 우리는 그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 속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무슨 얘기냐면 성공한 사람들, 왕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내를 뭐 이렇게 둬가지고 여러 둬가지고 그것 때문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도자들이 과분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교회나 이런 저런 곳에 지도자가 되어지면요, 치러야 할 값이 많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렇잖아요. 외로울 때가 있고요, 오해받을 때가 있고요, 비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지 값을 치러야 합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외로워요. 또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오해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주일날 나오는 성도들만 해도 500~600명이 넘는데 무엇인가 결정할 때 500~600명이 다 만족하는 결정을 무슨 수로 내려요, 여러분들? 그런 결정이란 없어요, 여러분들. 뭔가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에 환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결정이 싫은 사람들도요, 교회 안에 항상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항상 오해받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그런 오해받음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짊어져야 할 짐이에요,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식구들이 여러분 많아지고요, 기껏해야 4명, 5명 아니에요. 그들도 뭔가 아버지가 결정하면요, 그것을 찬성하는 애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 놈은 좋지만 한 놈은 싫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4명, 5명의 공동체 속에서도 오해받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같으면 주일학교 애들까지 다 합해서 1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여러분 얼마나 오해받는 것이 많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오해받는 것이 지도자가 가져야 될 여러분 이 자리예요. 값이에요, 값. 그 값을 우리가 치러야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바르고 투명해야 합니다. 비록 사람에게는 오해받을 수 있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뭔가 이렇게 이제 비난할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바르고 정결해야 합니다. 그게 지도자죠. 여러분, 다윗은 이 문제가 문제였었어요. 사무엘하 5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처첩을 더 두었으므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처첩을 더 뒀어요. 이미 충분한데도 지가 왕이라고. 바로 그것 때문에 다윗의 삶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다윗이 정치를 잘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참 멋있게 섰어요. 그런데 개인의 문제, 자신의 문제는 이런 어떤 허점을 가졌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결국 되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 군왕무치. 군왕은 잘못한 게 있어도 책망해서는 안 된다. 그게 군왕무치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군왕무치가 아니라 군왕취예요, 여러분. 왕이 잘못해도 평미를 야단친 것처럼 똑같이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죄 앞에는요, 공평해요. 야, 뭐 누구는 죄 졌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더라? 놔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뭔가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조금 참아주시는 것뿐이지 철저하게 책망하십니다. 세 번째는 죄의 현상이죠. 다윗이 이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한 12개월쯤 지났습니다. 그때 이제 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제 예화를 하나 들죠. 왕이요, 글쎄 왕성 옆에 있는 부자 하나가 있었는데 양도 엄청나게 많은데 손님이 오니까 자기 양이 아까우니까 그 가난한 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집의 양을 뺏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대접을 했습니다. 왕이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왕이 다윗이 그냥 화를 벌컥 내요. 이런 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그러고 4배로 갚아줘야 된다고 그러고 그냥 막 펄펄 뛰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잔인한 사람들은 항상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우리 청문회 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 그냥 논문 표절했다고 그냥 잘 앞에서 나서고 그냥 막 난리쳤는데 지금 장관 시켜보니까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논문 표절을 많이 했어요. 지가 던진 돌에 누가 맞아요? 지가 맞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느낀 게 누가 이렇게 범죄, 누가 그 돈을 횡령했다 뭐 이런 거 들여가지고 그거 그냥 막 샅샅이 발견해가지고 그냥 막 이제 그냥 공개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그 죄가 더 있어요. 학교에서도요 누가 컨닝한 것에 대해서 제일 분개하는 애들이 보니까 항상 컨닝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걸 갖다 심리학적으로 뭐래요? 여러분 투사라 그래요. 투세. 사람들은 남을 통해서 자신을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속에서
자신의 죄가 발견되어지면 그냥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죄를 아주 긍정하게 비난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니까 이 다른 사람의 그 죄에 대해서 냉혹하고 잔인한 사람들은 항상 그 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죠? 아내들을 이렇게 감시하는, 그게 무슨 죄죠? 그냥 아내 일거수일투족, 그냥 남편 일거수일투족 막 그냥 이렇게, 그게 뭐라 그러죠? 네? 의처증. 여러분, 의처증 있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바람핀대죠. 지가 그런 바람을 피니까 지 아내도 항상 의심스러운 거예요. 저게 혹시 나처럼 저러는 거 아닌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항상 이해합니다. 아이고 그랬어, 아이고 왜 그랬을까, 아이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항상 이렇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분개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가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보면 항상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바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잘 덮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부드럽게 덮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에이 그럴 리 없어, 에이 아니야, 에이 안 그럴 거야, 아이고 얼마나 참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죄를 짓고 나면 또 하나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시편 51편을 통해서 보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그 멀어짐에 대한 고통을 얼마나 안타깝게 부르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사람들을 멀리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가 있어서 그래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다 핑계고 사실은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니까 항상 하나님과 멀어져요. 아담과 하와 그랬잖아요.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고 나면 다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게 항상 원칙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옥 같은 시편을 썼던 다윗도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기간이 지옥 같은 땅에서 지옥 같은 땅.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고 완전한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다 포옹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짓고 난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이제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정의롭거나 의로워서가 아니죠. 여러분, 요즘에 보세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저 예전에 그냥 이 정권이, 과거 정권이 잘못됐다고 그냥 앞에서 아주 막 비난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장관시키려고 딱 펼쳐보니까 뭐예요? 다운 계약서 한없이 작성하고, 또 뭐죠? 그거 뭐라 그래? 난 왜 이사 가지도 않았는데 이사 갔대는 그걸 뭐라 그러죠? 예? 위장전입. 그거 왜 해요?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 아니, 내가 사는 집, 아니 뭐 때문에 위장전입을 하는지. 아무튼 위장전입을 그냥 수도 없이 많이 하고, 논문 표절 마음대로 하고, 그냥 별짓 다 하다가 그저 남들 난 그래서 참 신기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제일 지저분할 수가 있어요. 막 나가가지고 그냥 누구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냥 그저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 항상 싫어요. 무서워요. 괜히 옆에 있다가 나도 불똥 튈 것 같아서 싫고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 추악한 범죄가 얼마나 윤리적으로요,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다윗이 그랬죠. 이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새로워집니다. 다윗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죠. 근데 그 새로운 사람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회개는요, 4가지의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과정이 죄를 인정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불이 꺼져요. 불이 꺼지면요 여기에 써 있는 글이 읽혀질까요? 안 읽혀질까요? 안 읽혀져요. 아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아이, 난 죄 없어. 이런 사람들은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죄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불이 탁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점 하나도 다 보여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죄인인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신 겁니다. 내가 말씀의 깊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은 거울과 같잖아요. 말씀의 깊이 안에 들어오고 성령 안에 정말 우리가 있게 되어지면요,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나지고 변화된 사람이 살기를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이 우리가 자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요 자기 죄를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전가하죠. 내가 그랬던 것은 다른 사람들 다 그랬기 때문에 위장전입했다. 여러분, 도대체 여기 위장전입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있어요? 우리 없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다른 사람도 다 했다 그래서 나 그런 기사를 읽을 때마다 야, 웃기는 놈이네.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 언제 뭐 한다고 위장전입하고, 언제 뭐 했다고 논문 포절하고, 언제 뭐 했다고 우리가 그냥 무슨 뭐 다운 계약서 쓰고. 혹시 여기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별로 안 그러죠. 근데 그냥 한국 사람들 다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여러분,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을 사회 환경에 전가시키고요, 정치나 경제, 사회 모든 부분들 때문에, 이런 구조들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그랬다는 식으로 여러분 죄의식의 결이에요. 여러분, 죄의식 없는 성도는 문화종교인이지 신앙인이 아닙니다. 요즘에 보면 문화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죄질 수 있어요. 우리도 과거에 그런저런 죄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상황 때문에 그랬다고 말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때 모르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때 이익에 눈이 멀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죄를 인정해야 되고 고백해야죠. 여러분, 1907년에 우리가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부흥운동이 2번 있었습니다. 1907년에 한 번 있었고요, 60년대 70년대에 이제 빌리그리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부흥운동이 2번 있었어요. 특별히 1907년의 부흥운동은요, 그 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여러분 사실 부흥운동은 딱 하나 있었어요. 한 사건 때문에 그랬어요. 그 당시 장대원 교회 목사님이 누구였어요? 담임 목사가 길선주 목사였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길선주 목사님 눈물로 회개했어요. 내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이제 남의 집에서 이제 이렇게 직원으로 있을 때 주인의 돈을 훔쳤습니다. 내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온 성도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 믿고서도 이런저런 범죄 속에 있었지 않은 사람, 그냥 그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돈 떼먹은 사람이었었고, 내가 도둑질한 사람이었었고, 내가 누구를 욕한 사람이었었고, 그런 부분들이 주님 앞에 회개되어지면서 여러분 1907년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19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의 부흥운동의 중심이었던 분이 한경지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왜 그렇게 큰 일을 했는지 아세요? 그분이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어떤 단에 설 때마다 항상 했던 고백이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죄인입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인데 내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한경진 목사님의 그 솔직한 고백, 나는 죄덩어리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것이 19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를 부흥시키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병들어서 그래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병든지 모르는 병자예요. 우리가 암이 무서운데 암 중에 제일 무서운 암이 간암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간은 통증이 없는 장기예요. 통증이 없는 장기. 그러니까 그것이 막 망가지고 이래도요, 그냥
못 쓰게 될 때까지 서로 몰라요, 여러분들. 통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뭔가 죄에 대해서 통증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아까 제가 망각이 보게라고 그러지만 아픈 것도 보게, 아픈 것도 보. 실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신경 구조가 잘못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성인이 되면 손가락이 다 없어진답니다. 왜 없어질까요? 계속 물어뜯어서. 근데 계속 물어뜯는데 이게 통증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 없어지면 이거 물어뜯고, 이거 없으면 이거. 그래가지고 20대 성인이 되면 이미 손가락들이 다 없답니다. 그리고 죽는데요. 통증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통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예요. 너 어디에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조사해봐라. 죄에 대한 통증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닐 때 교회 보면 그냥 권사님들이 앉아가지고 막 그냥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뭔 죄를 저렇게 저질렀나. 남편 몰래 뭔 죄를 저질렀길래 저러나. 사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은혜 안에 있어 보니까 다 죄인이에요. 나도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죄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세 번째 요청이죠. 오늘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도말하소서, 말갛게 씻겨주시옵소서, 나를 깨끗이 해주시옵소서. 7절 말씀, 우슬초로 나를 청결케 해주소서. 용서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주님 내가 이런 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씻어달라고, 지워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도하고 묵상하고 고행해서 죄가 씻어지는 것 아니에요. 불교인들은요, 그저 고행하면 그런 모든 것이 씻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면박정진이라고 그러죠. 와불정전이라고 해서, 와라고 하는 것이 눕는다고 하는 뜻, 와불, 눕지 않고 수도하는 게 와불정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절에 있는 이 중들은요,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 중들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독함이 있어요. 눕지 않아요, 눕지 않아. 앉아서 잠도 자요. 그러길 와불정전을 9년 했다, 10년 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은 아주 독종 중에 독종이에요. 솔직하게 모든 나라의 종교가 한국에만 오면요, 최고의 경제에 이르릅니다. 아세요, 여러분? 유교도 우리나라에 와서 최고의 경제에 이르릅니다. 성리학의 최고의 경지가요, 이율곡과 이효항이 했던 그 주기론들, 이게 이 유교의 최고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인들도요, 또 일본 사람들도 그 성리학을 한 사람들이 최고의 학문을 걸친다 그래요. 불교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에 도다르죠. 와불정진, 눕지 않고 정진했던 사람들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중국 불교인들 어림도 없어요. 인도 불교인들 다 개뿔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석가모니보다도 더 독한 사람이 한국 중들이. 여러분, 얼마나 지독합니까? 기독교도 대한민국에 와서 최고가 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가 유럽에도 있어요. 누구만 하냐면 수도사들만 합니다. 수도사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립니다. 그대로 대한민국은 전 크리스찬이 수도사예요, 지금. 여러분, 매일마다 100만 이상의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아세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새벽 예배 인구가 한 100만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이렇게 독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죄가 씻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죄 씻음은 회개와 하나님의 사죄의 선언밖에 없어요. 주님이 용서해 주셔야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눈물로 그냥 매일마다 침상이 찢어지도록, 그냥 썩어지도록 눈물 흘려도 그것으로 회개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용서되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간청합니다. 주님,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간청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소망 이후에 마지막 축복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세요. 용서는 4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사죄의 용서는요, 주님께서 내 죄를 사했구나,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이것은요, 4가지 현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회개했다고 다 끝나는 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끝. 아, 이제 나 용서받았구나.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우리의 넋두릴 때가 많아요. 후회할 때가 많아요. 진정한 회개는 네 가지의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마음이 새로워져요. 답답했던 마음이 환해집니다. 짓눌렸던 마음 속에 그 짓눌림이 사라집니다. 자유하게 되어지죠. 이게 새 마음입니다. 보라, 이제 너희들이 무엇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어져요. 새로운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정한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더 이상 이제 죄를 향해서 우리가 이끌리는 게 아니라 죄를 즐겁하게 되어져요. 이게 뭐냐면 새사 정한 마음이죠. 두 번째가 여러분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시 말하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어떤 그 능력들을 부여받고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결정적인 12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무엇이냐면요, 이제부터는 삶이 기뻐요. 옛날에는 돈 생겨서 기뻤는데요, 옛날에는 사업이 잘 돼서 기뻤는데요, 옛날에는 이런저런 원하는 일들이 잘 돼서 기뻤는데, 이제는 성령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한없이 기뻐요. 한없이 기뻐요. 날마다 기뻐요. 누가 뭐라 그래도 기쁘고, 누가 흉봐도 기쁘고, 누가 시비해도 기쁘고요. 이런 기쁨이 내 삶을 지배해요. 그것이 내가 사죄되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뻐야 돼요. 여러분은 하루가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새날이 시작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또 하나의 하루에 줬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들, 이런 기쁨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웃어야 돼요. 나는 찡그린 사람 싫어요. 심각한 사람도 싫고. 왜 심각해요, 여러분? 무슨 세상 죄를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정치 얘기 막 이런 거 이제 가끔 주변에 나한테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관도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너나 잘해. 따라합시다. 너나 잘해. 뭐 너나 잘해도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나 잘하자. 그냥 나나 잘해. 네가 여기서 그렇게 분기하고 뭐 그러고 그런다고 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괜히 맘만 나빠지고 맘만 상해. 그냥 나나 잘해. 나 하나 바르게 살고 나 하나 정직하게 살면 돼.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소금 되고 빛 되면 되지. 뭐 누가 어떻고 뭐 누구 어때야 되고 그냥.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들 내 의견 하나가 무슨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 하나 잘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12절입니다. 12절 후반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하나님 앞에 항상 자원하는 심정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거룩한 부담이 항상 내 속에 있어요. 저도요, 교회를 다닌 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 교회를 다녔고, 이제 예수를 정확히 만난 것이 청년 때 만났어요. 회개하고 거듭나지면서 새 사람이 되어졌을 때 제일 먼저 찾아왔던 도전이 뭐냐면, 음성이 뭐냐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전까지는 그냥 뭐 하루하루가 그냥 날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주어지면 뭐. 근데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내게 큰 부담을 주는 거예요. 병가봐, 너 이제 어떻게 살 거냐? 너 이제 어떻게 살 거냐? 그 주님의 그런 어떤 그 질문 앞에 제가 답해봤고, 그리고 그것에 답한 삶이 지금의 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자원하는 심정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끊임없이 내게 질문하게 되어져요. 그게 새 사람이 된 증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요, 참으로 넉넉한 사람도 아니고 다복한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의 것은 삽시간에 갑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예요. 시편 32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결론적으로 이 말씀 한번 봅시다. 32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회개하고 우리의 죄가 주님 앞으로 용서함 받고, 그리고 용서함 되어진 증거로 내 안에 새로운 정한 마음이 창조되어지고 성령이 함께하며, 그리고 정말 날마다 즐거움과 기쁨 속에 있고, 그리고 항상 거룩한 부담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그러고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진정 살아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이 이런 모습들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